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신을 저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각각의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힌 내용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교회들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힌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보낸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어떤 권명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권면에는 디모데를 향한 그 디모데가 속해 있던 어떤 환경적 요인, 그 디모데가 처한 어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를 쫓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디모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은 잘못됐다.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큰일 난다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교훈을 쫓지 말라고 디모데에 경고하는 거죠. 제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좀 원어를 같이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조금 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3절에 나온 바른 말, 바른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휘기아이노신 로고이스라고 해서 건강한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이 휘기아이노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른 이런 뜻이라기보다 육체적인 건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육신의 건강함까지도 주는 말씀,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경건이란 말입니다. 3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건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신실함, 독실함, 경건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도 비슷합니다. 파이어티나 가드리니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실한 마음을 뜻하는 표현이죠. 근데 본래 그리스 철학에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어떤 마음가짐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유세베이아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신에게 행하는 어떤 예배 행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신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계속 사용되면서 어떤 행동, 예전이라는 그런 행동, 신앙 행위라는 의미는 점점 없어지고 이 신앙의 마음가짐이라는 의미로만 좀 정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실함, 독실함, 경건함 이렇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이죠. 그리스 사상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를 모른 채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유세베이아 경건함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가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 행위,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행동,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3절에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4절, 5절에 나오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갖게 되고,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경건한 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자기 이익 추구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족한다라는 말이나 자족한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수를 지킨다라는 뜻은 아니고, 영어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아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선행, 자신의 자신이 쌓아놓았던 어떤 것들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그렇게 선한 행동을 쌓고 살았음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어떤 상위의 정신체계에 도달한 것을 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의 경지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오히려 확장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바꾸고 확장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키고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람은 결코 외부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는 당신들로부터 단절되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선행을 내가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행한 것을 내가 평가하면서 내가 만족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채워주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이 6절 말씀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경건하게 산다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함, 유세베이아라는 의미도 사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행위라는 거는 정말 딱 예배 행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행위. 그 예배, 기도, 금식 이런 행위들이 유세배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확장시키죠.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 이게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삶 전체에서 경건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 그냥 자신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빠져서 교만에 빠진 삶, 그 세상의 이야기에 혹해서 세상의 교훈에 혹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결국 추구하게 되는 것은 돈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9절과 10절에서 그것이 결국 사람을 파멸하게 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그런 생각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40대입니다만 20대 청년들이 하는 생각 저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또 6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생각 저랑 또 완전히 다를 겁니다. 또 20대와 60대는 훨씬 더 많이 다르겠죠. 정말 세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딱 한 가지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돈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지, 왜 자꾸만 돈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항상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기에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물론 이 이익이라는 게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건 아니죠. 우리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전 이 사순절 기간에 최소한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그 돈이라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허전함을 느끼는, 계속해서 더 많이 외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일도 또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돈,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